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땅에 속한 생각, 교만, 욕심, 미움, 원망, 좌절, 낙심들을 죽이고 하늘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육의 생각을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17장인데요.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안에 진수성찬이 가득한데 다투는 가정이 있고, 먹는 게 좀 부족해도 화목한 가정이 있다면 어느 가정이 복받은 가정일까요? 여러분, 이 화목, 이 샬롬은 예수님이 피를 흘린, 목숨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이 샬롬, 화목.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 가는 곳곳마다 불화한 것을 화목해 하는 십자가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는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화목인데 어떤 부귀영화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화목하다면 어느 가정보다 하나님께 귀한 선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화목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불화가 가득하고 경찰차가 오고,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특별히 여러분 생애 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미워한다든지 시기 질투가 있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그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사라진 결과이죠. 하나님의 주신 샬롬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샬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이 귀한 샬롬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지혜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스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주인의 아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주인마저도 그 지혜로운 사람한테 유산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주면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스리는 복이요,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 가정, 심지어 나라, 그렇죠? 통치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잘 다스려서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 샬롬인데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만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치자들은 온 나라의 백성들하고 나누고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들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가니에서 은을 막 끓입니다. 그러면은 그 끓이면서 불순물과 이렇게 막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끓이다가 이게 거울처럼 맑아져야 그게 깨끗한 은이랍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막 풀무 뿌려서 끓여서 찌꺼기를 걸러내야 깨끗한 금이 나오듯이, 그래서 도가니나 풀무, 불은 이 불을 상징하죠. 도가니 밑에도 불이 막 끓고 있고 풀무불도 막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은도 금도 깨끗하게 만드는 정제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 구원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야 할 미션을 받은 건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종아작용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안 되고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왜? 우리 마음의 정화작용,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고 빚어가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연단이 와도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토록 살아가는 것이 힘든가.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깎기도 하시고 우리를 막 부수기도 하시고 풀무불에도 막 넣으시고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은처럼 금처럼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여러분 역경 앞에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들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막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는데 이 혀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악하면 사악한 길로 가고 마음이 정결하면 정결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여자들이요. 꼭 나쁜 남자한테 끌린대요. 그게 그렇게 끌린대요. 그리고 결혼하고 중리 산이 평생을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맑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남자를 분별하죠. 얼굴만 보고 안 따라가죠. 그 남자의 영을 분별하잖아요. 성실한 남자인지 게으른 남자인지 여자를 귀히 여기는 남자인지 여자를 정욕의 대상으로 삼는 남자인지 그걸 분별한단 말이죠. 어둠의 여자가 꼭 나쁜 남자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끌린대요.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조롱하죠? 이건 완전히 마음이 병든 상태예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가난한 자는 어디 가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암 전문의가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암 환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서 가족들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렇단다. 영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왜 우리 옆에 있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흐뭇하는 사람은 그 벌을 옮겨서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병든 상태,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든지 남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즐긴다든지 이 사람한테는 재앙이 온다는 거죠. 얼마나 이런 부패한 마음이고 삐뚤어진 마음입니까? 계속 마음의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꼭 이 말씀이 뇌물이 보석같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만드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뇌물은 탐욕의 미끼라는 것. 뇌물은 불법을 행하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뇌물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보석같이 그게 자기를 끈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끄는 미끼이기 때문에 그걸 덥석 물면 그 뇌물을 준 사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한다. 이 말은 뇌물 준 자한테 끌려간다. 뇌물 준 자를 형통케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형통이 아니죠 사실은. 뇌물 준 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한다. 뇌물 준 자의 미끼를 먹으면 그에게 조종당한다. 그러다 어떻게 하죠? 그 뇌물의 미끼를 들떠 먹다가 정치인 같으면 결국 비참하게 감옥 가죠. 물론 이 정치라는 것이 속고 속이는 그런 사회인데 교묘하게 지금까지 피하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죠. 역시 종말에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속이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힘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이걸 치욕으로, 이걸 받으면 치욕이다. 정말 수치다. 뇌물을 받으면 거짓을 하게 돼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통치자를 어둡게 만들고 그 말을 재판을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뇌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요, 사탄이 우리 말 막 높여줍니다. 아, 너가 최고다. 너같이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미인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높은 지식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음을 높여놓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뇌물은 종욕을 주어서 막 우리를 타락합니다. 우리에게 물욕, 탐욕을 주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명예욕을 주어서 우리를 막 높여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 3G 아시죠 여러분? 영어로 3G. 사탄이 늘 미끼로 사용하는 3G. 평생 조심해야 할 3G. gold, 여자, gold, 물질, glory, 교만, 정욕, 물욕, 명예욕. 이것은 평생 조심해야 할 사탄의 미끼, 독약인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 뇌물은 재판을 잘못하게 하고요. 의롭게 사는 사람의 의를 빼뜨는, 억울하게 만드는, 억울한 사람을 감옥 가게 하고 심지어 억울한 사람을 사형장의 이슬로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만드는 것이 이 뇌물의 파워인 것입니다. 뇌물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열매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혹하고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보석처럼 탐스럽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 미끼이기 때문에 단호히 물리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상대방, 내가 자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의 영이 아니고 아주 사탄의 영, 율법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죄가 안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우니. 그러니까 상대방이든 나 자신이든 자꾸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듭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의 허물을, 친구들의 비밀, 허물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 가장 큰 용서를 선물로 받았는데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셨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고 너도 남을 덮어주고 살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거룩이 뭐예요? 선물 받은 자답게 마음이 늘 피는 거죠.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사람은 부패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눈물 나도록 두 평생을 눈물 나도록 감사한 선물을 받아야 바뀐다는 거예요.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감사 겸손하지 못해서 이 반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전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막 도전해서 교회를 막 시끄럽게 만드는 이 고라당의 폐역이죠. 그런 사람은 잔인한 사자, 아주 지옥의 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느 침례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좀 잘못은 했어요. 여러 가지로 헌금을 막 그냥 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대적하고 교회를 막 깨뜨리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가족 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 거역하는 그거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우연히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20년 전에 자기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 왜요? 얼마나 교인들이 마음이 악한지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그들을 보면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들을 보면은 미움이 가득한데 그걸 꼭 참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 마음은 미움이 가득한데 입술은 사랑을 설교하니 엇박자가 나잖아요. 마음은 미움 가득, 입술은 사랑합시다. 아 이게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오니까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야,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목사님이 이머전시 응급실에 실려가도록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몸이 망가지는데도 20년 전에 그 반역한 것, 주의 종을 거역한 것, 교회를 힘들게 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가슴에 와 닿는.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고 특별히 이런 어떤 권위를 막 거역하잖아, 반역하잖아요. 아주 지옥의 사자를 만납니다. 지옥의 사자를 만나요. 이 목사님들이 마음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맑아진 분들은 좋은 양떼를 만나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고 좋은 양떼를 만나거나 힘들게 하는 양을 만나도 마음이 거룩해져 있으니 힘들게 하는 양을 끌어안아주고 안아주니까 그 힘들게 하는 양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충성하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목회에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미움이 가득하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똑같이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거든요. 너가 좀 품어주면 안 되니? 너가 좀 품어주면 안 되니? 그래서 그 마음이 정화자웅이 일어나서 넓어져서 한 명 한 명 품다 보니 그 목회자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은혜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느냐 오히려 더 어두워지느냐 이것은 여러분 종이 한 장의 사이 같은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느냐 내가 살아나느냐 이 간단한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틀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예수님은 못 박히고 나는 못 견디느냐 막 살아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가득해요. 그걸 하나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수를 만나면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를 끌어안으면 여러분 마음에 종화작용이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축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등을 돌리고 담을 쌓을 때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벽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마음을 연단케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시험받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시험받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시험받았고 모든 역경과 시험을 십자가의 도로
나는 죽고 너는 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나는 없다.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지옥의 사자를 만나.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잖아요. 지옥의 사자를 만나게.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콤은 정말 사납습니다. 물불안갈입니다. 가장 무서운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빼앗긴 암콤이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능력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외모가 뛰어나니까 남자고 여자고 외모에 빠지면은 여러분 결혼생활 지옥됩니다. 인물값 한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인물값 하는 거요. 그 인물이 뭔데? 그게 혹 해가지고 요즘 온 세상이 외모지상주의예요. 성형 외과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죠? 온 세상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병들고 외모만 번듯하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했다가는 평생 골병입니다. 능력을 본다든지 재력을 보고 돈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가는 아주 새끼 빼앗긴 앙콤 만나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지. 예수를 내가 믿어야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 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현혹당했으면 곰팡이 난 떡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곰팡이 난 떡을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들은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실체 모습이에요.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사람을 아주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그 구해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평생 은인으로 보답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아주 악하게 대하면은 그 인생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악으로 갚는데 무서운 보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신앙을 떠난다든지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망언이 뭐죠? 배은망덕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 은혜를 망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삶. 여러분 그 큰 구원을 선물 받은 것은 이제 남은 생애를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그게 뭐죠? 평생 겸손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헛되이 그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어요? 아니죠. 감사하면서 겸손히 감사하며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본적인 삶을 살라고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배신하는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는데 그냥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망언이라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요. 다툼은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부부 사이에 다툼이 시작될 것 같으면 무조건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가 박살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아주 처음 시작은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작게 시작하죠. 뚝에 바늘 구멍 같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이 다툼은 처음은 작은데 나중에 그냥
뚝이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린다.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밥상머리에서 특별히 많이 다툽니다. 밥상머리 조심하라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있죠. 밥상머리에서 특별히 아내들 그렇게 수비해서 밥상을 준비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박살나는 가정이 한두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 다툼이 시작되면 무조건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끝까지 앉아서 이기려고 하다가 박살나는 거. 두 번째, 음란의 자리입니다. 나는 음란 안 넘어진다고요? 무조건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요. 요셉처럼.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그냥 벗어버린 채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다툼은 무조건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지혜를 받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다투고 또 다투고 또 다투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다툼과 음란은 무조건 도망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이 굽어 있으면 마음이 삐딱하면요 이 다투기를 차려요. 그저 말만 하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혀가 패역한 거죠. 그래서 말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에 남을 막 끌고 놓는 거예요. 이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올곧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느냐? 결국 멸망하지 마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이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곧냐? 마음이 굽어져 있느냐? 마음에 쓴뿌리가 있느냐? 마음이 은혜가 가득하냐? 이것이 죽고 사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예? 마음이 밝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삐딱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면 이 사람은 아주 지옥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금을 연단하듯 은을 연단하듯 우리 마음을 고쳐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부패한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울고 그 눈물을 팍 흘려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팍 흘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둡고 더러운지 몰라요.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는 만큼 인생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소풍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정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상태가 말로 나와요. 그러니 마음 상태로 복을 받고 마음 상태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 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 마음이 즐거움 여러분 온 몸에 건강을 줍니다. 양약이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 자체가 제일 좋은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비타민이라는 비타민 조이.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연단 과정을 통해야 마음이 정화작용, 마음의 독이 다 빠지고 난 상태,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그저 염려 근심에 빠져있는 마음 되고요. 말기지를 못해요. 그냥 마음이 그쪽을 향해요. 그 어두운 쪽으로 향해요. 그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초조,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다 쫓기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시기, 질투, 원망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독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구부러진 마음이 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를 다 걷어내야 되고 이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 기억나시죠? 행복이 뭐냐?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마음이 바른 자다. 그게 행복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마음이 굽어져 있는데 굽은 길 가는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분노, 증오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 길로 마음의 독을 빼고 말씀의 거울로 눈물의 기도로 마음의 독을 빼고 마음의 조화작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셨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듬어 주셨어. 즐거운 마음, 아침 햇살 같은 마음, 복된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린 것은 죽고 사는 것이 마음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지켜라.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도록 목숨 걸고 지켜라.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독이 스며들지 못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삶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 핸들 때 다시 잡으면 주님 저 못 믿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실래요? 내가 주님 몰아내고 내가 인생 핸들 다시 잡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병든 마음이에요. 쓴뿌리 가득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주인 되게 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움직여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면 내 가정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 교회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시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는데 사람은 마음을 못 다스려요. 마음 수련, 마음 훈련, 명상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